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창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견디기가 힘든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그죠? 어제 그래도 비가 좀 와가지고 기온이 조금 낮춰져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비가 와서 토요미식회 때 어떻게 하나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오전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또 감리교 교육국 집회가 있어서 두 개나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없었는데 제가 없어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청년들이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잘 움직이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조금 서운한. 네. 또 다음 주에 우리 최영수 셰프님과 새로운 식탁 예배를 할 건데 또 토요 미식회에 왔던 아이들이 쿠폰을 또 다 받아갔고요. 또 다음 주에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샘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열고 다음 세대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동대문에 있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커요. 네. 크고 건물도 새로 건축해서 아주 멋지고요. 아주 모던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부가 몇 명 모입니까? 20명 모인대요. 20명. 한 1000명짜리 교회인데 20명 모인답니다. 우리도 한 20명 모이거든요. 네. 우리 좀만 더 분발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권영기 전사님, 아자스 하지 말고, 네, 화이팅 하십시오. 자꾸 아자스 하고 있어. 네. 요새 MG라서 MG 전도사라서 말을 안 들어요, 잘. 말 잘 들을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계속 말 안 듣고 야르 그러고 아자스 하고 있고. 참 걱정입니다. 사모님 좀 부탁을 드려요. 네, 정신교육 좀 시켜야지. 자, 이 건물이 건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부서실도 있고 한데 저한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토요미식회 오늘 저희 토요미식회 하는데 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미식회가 뭐냐고 그래서 저희 빙수 만들기 뭐 요아정 만들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래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고 깨끗하고 재정들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물론 교회 성도들이 먼저고요. 또 더 중요하다고 해도 교회 문이 계속 닫혀 있기만 한다면은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은 상속자라면 또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축복과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닫혀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야 되죠. 오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령의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닫힌 문을 열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요 주로 부활 이후에 또 부활절날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아마 저도 우리 하늘쌤에서 몇 번 이렇게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제자들은 공포에 빠져서 숨어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괜히 밖에 다니다가 로마 병사들이나 대제사장들한테 걸리면 너 예수님과 한 패거리였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숨어 있었죠. 그런데 이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다가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죠? 그 안에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빈 무덤이었고, 그렇죠?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을 거시는 장면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신지 모르고 무덤직인가 동산직인가 하고 얘기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천사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 뒤에서 숨어있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켰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살았어도 내 목숨과 직결된 그 두려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정도, 공포의 정도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체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일은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 강도를 조금만 낮춰볼까요? 한번 두려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뭐 이성에 대한 두려움, 거미, 그죠? 노모포비아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전화가 안 오는 건가요? 죽음, 개, 거울, 목욕은 왜 있는 거죠? 네. 목욕은 좀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네, 냄새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바퀴벌레 보고 우와 바퀴벌레구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바퀴벌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야이씨는 바로 때려 죽여야죠. 그렇죠?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뭐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때려 죽여야지. 그런 바퀴벌레 체인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뀐 거지. 엄마가 내가 바퀴벌레인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 뭐 모기, 나방, 메뚜기, 개구리, 그죠? 개미, 뭐 딱정벌레. 하여튼 이런 종류의 벌레들이 날아들면은 우리 아주 데시벨이 올라가대 으아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데시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몸에 새겨져 있으면은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막 미간이 찌푸려지고, 그죠? 냄새 맡으면 막 현기증 오고, 구역질 올라오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제 짜증나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선지 5살 때 저에게 생굴을 먹이셨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왜 먹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5살 때. 그죠?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한테 굴 먹어라 그러면 애가 굴 맛있겠다고 먹으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굴을 먹고 유치원인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5번 토를 한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까지도 굴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네. 근데 굴 사촌들은 먹어요. 꼬막, 홍합 이런 애들은 먹어요. 네. 근데 굴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싫습니다. 그냥. 그래서 바다 비린내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좀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류는 다 싫어요. 개불, 그다음에 멍게, 네, 또 하여튼 그런 거 다 싫어합니다. 하여튼 네. 낙지는 먹어요. 산낙지는 잘 먹고, 네, 그런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양이를 왜 싫어하냐? 세상 무해한 동물인데. 그렇잖아.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집에 우리 서민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고양이 키우시고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집사님 고양이 키우세요? 네. 네. 저는 고양이 키우다가 어릴 때 이제 꽉 안았더니 제 개가 저를 이렇게 핥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산에다가. 네. 버렸어요? 네. 2학년 때인가 갖다 버렸습니다. 네. 잘 살았어요. 그냥 산고양이로. 가끔 가서 이제 나비야 그러면 이제 와우 하면서 오고 그래서 잘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어릴 때 있습니다. 저를 긁었으니까 싫어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렸으면, 그렇죠?
또 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물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을 어떻게 가냐? 자기는 안 간대요. 보는 거 좋아한대. 보는 거. 그래서 막 물에 빠뜨리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저 죽을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심장마비 온다고. 하여튼 뭐 날카로운 것들 또 환공포증이라고 막 동그란 것들 그러니까 와르르 모였으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같이 갇힌 공간에 대한 어떤 폐쇄공포증, 그죠? 또 높은 데 올라가면은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창백해지는 그런 고소공포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씩 두 개씩은 갖고 있는 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있구나 나한테. 즉 이런 일상적인 두려움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마주하려고 합니까? 바퀴벌레 싫어하니까 나 바퀴벌레를 극복할 거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 도마뱀은 왜 키우는 거죠? 귀여워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권사님 집에서 그 파충류는 얘만 좋아해요? 다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최영태 권사님 지금 고개를 숙이시는데 언제든지 호시탐탐 갖다 버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마주하면은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두려움조차도 우리는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큰 병이나 뭐 교통사고 또는 가족의 건강, 나의 직장과 또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를 내가 과연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사실 이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은 누가 강제로 끄집어내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마음 심연 깊은 곳에 꽁꽁 닫힌 채로 문이 닫힌 채로 있습니다. 열지를 않아요. 이거를 절대로 안 엽니다. 이거는 그죠? 어떤 굉장한 충격이 아니면 열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막 소름 돋고 그 불쾌한 감정들과 기분들을 내가 이겨내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복하기보다는 뒤에 숨고 문을 닫고 외면하기를 선택하죠.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건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꽤나 견고하게 닫혀 있다는 거죠. 두려움, 실패감, 분노, 증오, 상처, 트라우마, 불확실한 미래, 용기 없음, 의지 없음 여러 가지 자물쇠들이 이 닫혀진 문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를 내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은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의 문은 어쩌면 닫혀 있는 채로 우리가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었잖아요. 그 마리아와 베드로에게. 그런데도 문들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오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똑똑하면서 기다리시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그렇죠? 에이레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2번 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장 믿었던,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은 남의 편이죠. 네. 남편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전 남의 편이지 남의 편. 그죠? 그 사모님들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네, 뭐 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 네. 남의 편에 남의 편. 지만 힘들지 아주 그냥 그죠? 네. 뭐 또 남편들도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비참하죠.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예. 친구들, 가족들, 또 귀한 동료들,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갔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만나주지 않고 잠수 이별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쌩까고 그러다가 이제 딱 마주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저 같으면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2번이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숨어 있었느냐? 왜 너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혼내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 대신에 평강이 있을지라는 확실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잠깐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와 그 사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들을 붙잡으러 온 아람 왕의 군대가 그 성읍을 이렇게 포위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징징거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문 뒤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두려움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설명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닫혀진 문 가운데 아예 임재하심으로써 그 문제 자체를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립니다. 임재가 압도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거 뭐가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금융치료가 와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합의금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금융치료가 와야 내가 계속 지금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은 다 필요 없다. 평강하라. 다 그걸로 그 문제를 압도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깨끗하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습니까? 이제 우리 나가봐야지. 아싸! 으쌰! 이러면서 막 우리 권현진 전사님도 아자스! 이러면서 막 준비하고 이렇게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난 내 페이스대로 야르 이렇게 하면서 준비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뭐 좀 안 좋은 말로 썩은 동태 눈깔 마냥 그렇죠?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런 생각으로 동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야 빨리 일어나 나가서 조깅하자 러닝하자 그럼 그런 사람이 그래 가야지 이러면서 일어납니까? 안 가. 너 나가. 절대 안 갑니다. 의욕 없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어요?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안 하고 말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더욱이 겁먹은 배신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말 그대로 그 상태에서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을 잃었고 스승을 배신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하고 차단하고 무시하고 애써 더 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찾지.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육체적인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 제자들의 본질적인 사명, 예수님이 뭐하러 그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그중에 한 놈 배신했는데 그 뭐하러 데리고 다니셨어요? 맨날 먹이시고 맨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또 가르쳐 주시고 뭐하러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복음과 말씀을 체득하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사명, 즉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것이 오늘 바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던 배신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 이제는 가르침을 받기만 하던 제자에서 이제는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로서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네휘세센 이란 말인데, 이 말은 숨을 직접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 그랬죠. 루아흐, 프뉴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란 말인데,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나 흙으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던 아담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뭐 일에 치이고 또 차에 치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안에도 치였어? 그러면 우리가 숨 쉴 구멍을 찾습니다. 숨 쉴 구멍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헬스장에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쇠질 좋아하는 인간들은 하여튼 이 쇠질을 끊지를 못합니다. 네? 뭘 그렇게 쇠질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뭐 밥 먹여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쇠질 좋아하는 사람 여기 없네요 지금, 그렇죠? 군대가 있죠? 네, 강두원 씨라고. 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헬스를 2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열심히 자전거 타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뭐 수영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러닝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미치겠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한 번 더 해라. 네, 잘 들으셨죠? 예. 들으실 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듣죠. 또 혼자 코인 노래방 가도 1시간씩 불러 제끼죠, 그죠? 네. 국기 잘 부르고 있어? 또 뭐 좋아합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또 뭐 게임 좋아하고, 뭐 레고도 좋아하고. 여러분은 어디서 숨 쉴 구멍을 좀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처는 뭐예요? 힐링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바쁘게 외부 사역하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보면은 아주 진이 빠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신세한탄을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운전하면서 가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 한 번밖에 안 만나본 전도사님이거든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근데 갑자기 전화하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뭐 무슨 일이지 하고 딱 전화를 했더니 30분 동안 자기 신세한탄을 하네. 자기 인생사를 쭉 풀어놓는 거예요.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전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이제 쭉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저는 네만 했습니다. 네만 한 100번 가지고 네, 그랬군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왠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대요.
아니 그동안 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죠? 갑자기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잠시만의 혼자만의 시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시간, 이 숨 쉴 구멍을 우리가 찾는다는 거죠. 저도 뭐 게임을 좀 좋아하고 하니까 게임을 또 반드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게임한다고 해서 이 궁극적인 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까? 우린 결국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럼 결국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면은 저도 좀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시간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 말씀 듣고 나침반 가지고 가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뭐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일주일의 기도를 틔워주지는 않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 소리 내어서 크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화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두 번의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해 놓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부르짖어야 숨을 쉬고,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고 뜨겁게 뭐 기도하시고 찬양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들이 생기고 가족들이 있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나오셔야죠.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기도하자고 금요일 날 만들어놨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제가 안수기도 해드린다는데 나오셔야죠. 다른 금요일엔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숨통을 뚫어야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라고 하신 후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겠단 말이죠. 너희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피해서 문을 닫고 숨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태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어두운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포위한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도 한가운데로 그 군대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거 보고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 물 주고 밥 줘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의 원수, 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그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 사함의 권한이 성령 받은 사람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가톨릭 보십시오. 천주교는 누가 죄 사해 줍니까?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지만 고해성사라고, 그죠? 그 누구한테만 그 권한이 있어요? 신부님한테만 있어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거 너무나 엄청난 힘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서로 용서해 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서로 고해성사하고 서로 용서해 주시면 그럼 너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나도 다 성령 받았다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 아주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단 교주들이 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참 복음 받았다고, 자기가 참 진리 받아, 자기한테 와야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성령님이에요?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예수님 믿으면, 당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대로 두면, 즉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 죄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죄를 붙잡고 너 이 죄 졌지, 그 죄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통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삶에 임하시게 되면, 나의 시선이 이제 바뀌었다면 이제는 나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 뒤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장수 번영했습니까?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그죠? 비참하게 죽고, 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산 거예요? 가늘고 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이름 바꾸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지금 다 문을 닫고 계십니다. 트라우마를 외면하고 계세요. 열고 싶지 않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자체가, 그 두려움 자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힘들었다고. 여전히 힘들고 있다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문을 절대 못 열고 거기에 마음 깊숙이 새겨진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곁을 못 주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열라고? 늘 갈등이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나를 믿으라고만 이제는 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는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이렇게 붙잡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사랑의 자격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늘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나지만, 성령님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이 자기 죄책감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에이렌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입은 상처를 가지고 복수의 가시로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남을 더 이해하고 남을 다시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치유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닫힌 내 마음을 열어 사람을 품게 하시고 내 삶을 열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닫힌 내 마음을 열어 사람을 품게 하시고 내 삶을 열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또 내일부터 우리가 힘차게, 아니 오늘부터 새로운 성령의 삶을 살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